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 이제 찬양시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대해 늘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물질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의문과 이제 질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이제 열리지 않을까, 풀리지 않을까?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원망하거나 또 포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원망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태도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참아준다. 이제 이런 태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지 않으실 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기다려도 안 하실 때 있죠. 그럼 우리는 포기하거든요. 그게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답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포기하고 봐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다. 그럼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를 해도 응답 안 돼. 이제 받아들였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편 118편은 시편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동물처럼 그냥 즐거워서 아무 생각 없이 기뻐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시거든요. 이것이 의인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결론만 빨리 얘기하면은 의문이 들고 이상하고 응답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쪽 복은 안 주시는구나. 나에게는 자녀 복은 없어, 물질 복은 없어, 가족 복은 없어, 뭐는 없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포기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살아는 계시지만 나와는 관련이 없고 나에게는 역사 안 해. 라고 착각하는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찬양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늘 의문이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나에게는 역사 안 하시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해해야겠다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난 찬양 못해요. 진정으로는 왜 잘 안 풀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늘 잘 풀렸나? 하나님을 엄청 찬양하는 사람들은 늘 잘 풀려서 찬양했나?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풀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요. 모든 일이 잘 풀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없다고 말해요. 왜냐? 잘 풀리니까 필요하지 않으니까 신의 존재를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굉장히 하는 족족 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안 다니게 됩니다. 왜? 잘 풀리니까. 필요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은 이유가 존재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하죠. 힘들어야 기도할 거고 죽음을 목전에 앞둬야지 죽음을 생각할 거고
하나님이 필요해야 하나님 찾을 거고, 사람이 목적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고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매사 잘 풀리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잘 풀렸나? 제일 잘 안 풀려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든지 시편을 썼던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과 환난을 우리보다 그 이상 받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밥은 먹잖아요. 그래도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본문에서만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뭐냐면은 죽고 싶다 이 뜻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거는 그 죽음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뭐 죽는다, 죽고 싶다, 안 죽자, 살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는다, 안 죽는다, 죽고 싶다, 안 죽고 싶다 이 말 자체는 이미 죽음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고난 받은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목숨만 붙어있다는 뜻인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죽음 빼고 다쳤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난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편 기자가 하는 말도 그거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해야 돼. 해야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지는 않게 하셨구나. 목숨만 붙어있구나. 그래, 죽지 말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해야겠다. 그래서 이 찬양은 죽음을 가까이 두고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은 고난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 말인데, 의의 문을 여는 행위라는 것은 불순종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의의 문을 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그냥 배 안 고프고 잘 먹고 잘 살고 잘나서 예쁨 받고 칭찬받고 좋은 얘기 듣다가 그렇게 살면은 팔자 편해가지고 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팔자 되게 나쁠 때, 운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악한 상황에서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의의 문을 여는 행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 감사하리로다. 목숨 빼고 다쳤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문은 20절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들은요 낙심 없습니다. 의인들은 죽음도 아예 그냥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목숨 안 바쳐서 감사하는 이게 아니고, 사실 우리 힘들면 죽는 게 나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삶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생명 바치는 거. 그래서 의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치고 내 삶을 헌신하고 때로는 순교자처럼 내 인생과 목숨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의인.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뭐 순교하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뭐냐면은 낙심과 불신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만약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난 의인이다.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문을 열어라. 너희들은 거기로 들어가서 감사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형편 좋게 태어나서 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때에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 테스트 하셨죠. 아들 바쳐라 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늘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연단과 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늘 보십니다.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겠느냐, 나의 존재를 불신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확인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은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훈련이다.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데 믿어야 하는 그 훈련이 이 영적인 훈련인데 그냥 단순하게 뭐 필사하고 성경 암송하고 이제 그런 훈련은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하지 말고 그런 행위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성경 읽고 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 이거죠. 믿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교회 생활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응답이죠.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결국에는요 뭐냐면 응답하시거든요. 내가 의심했던 거지. 우리가 의심했지만 응답하실 거고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못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실 것이고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아직 난 응답이 없을까? 안 믿어서 그렇거든요. 믿으면은 응답이 온다. 성도들이 이제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저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막상 회개하고 어떤 그 문제점들을 이제 고치잖아요. 바로바로 응답받거든요. 그럼 신기하다 그래요. 저는 살면서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응답 없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물론 하나님께서 뭐 받아들여라. 너의 숙제다. 이제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계획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해결이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그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은 심하게 고난받고 심하게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그 환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런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사한 사람일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죠. 영성이 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받지만 깊은 영성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것이 영적인 비결인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내가 주는 환난과 핍박은 늘 따라다닐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의인과 같이 나를 믿어라. 결국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너희들을 놓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로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훈련받아 쓸모있는 자로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기도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한 사명을 위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